보고 싶은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차정임 신부님이었는데 제가 뭐 존경에 맞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쓰셨던 책들을 다 샀고 다 읽어봤고 몇 번씩 읽어봅니다. 아마 여기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차정임 신부님 생각이 나서 신부님 쓰셨던 뭐 대표적인 책이죠. 무지개 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이건 이제 개정판이어서 페이지 수가 좀 다르긴 할 텐데요. 155페이지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신부님 이제 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희망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유용한 방법은 시각화를 자주 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이언 트레시라는 사람이 썼던 시각화 과정 네 과정을 이렇게 언급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뻔한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고 또 필요할 때 또 이렇게 보면은 뻔한 이야기가 뻔하지만 그게 뻔한 이야기가 아닌구나라는 걸 하기는 참 어렵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신부님이 거기서 이렇게 소개했던 것 중에 그 시각 과정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거예요. 이제 빈도, 그 다음에 선명도,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이제 지속 시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빈도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제 자꾸만 되뇌어 보여야 되는,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반추해본, 되새김질 해봐야 된다는 그 내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떠올리고 되새김질하고 반추하면서 강화시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거를 원했었지라는 거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지라는 거를 자꾸만 떠올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선명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교함, 그러니까 자꾸만 빈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떠올려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면은 거기에 조금 더 정교하게 되고 계획이 촘촘하게 되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냐시오 영신 수련을 하시면서 그 묵상을 할 때, 지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읽고 복음을 굉장히 촘촘하게 어떤 상황들을 다 염두에 두는 거예요. 몇 명이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사람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 것 같고, 어떤 장소였을 것 같고 라는 등등의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복음을 읽으면서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선명도를 갖고 정교하고 촘촘하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 정교하게 이제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죠. 일종의 이제 마인드를 이제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강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열망이죠. 내가 이거를 진짜 얼마나 하고자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강도를 올리고 또 올리면서 그것들을 자꾸만 뭔가 열망하고 바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각화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속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끈기인 거죠. 이거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를 오래 하다 보면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놓지 않고 쉼 없이 한번 가보려고 하는 이 지속 시간이 그 시각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를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게 동의를 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해보고 그걸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촘촘하게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거기에 대한 열의를 자꾸만 끄집어 내려고 노력을 하고, 대신에 이제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끈기, 이런 뭐 좀 다부진 마음, 옹골찬 마음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요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시각화 과정을 가져야 되지만 거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거짓 낙관주의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 거짓 낙관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위장하는 거죠. 낙관이라고 위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거짓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짓 낙관주의자들은 이제 방비가 없는 거죠. 어떤 대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거죠. 잘 되면 내 탓인 거고, 잘 안 되면 남의 탓으로 이제 전가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낙관적으로 구상을 하고 구상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촘촘하게 어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도 거기서 조금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하는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실행을 해야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가운데 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잘 안 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 되는 이유를 108가지를 찾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안 하는 분이 계시고,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되는 이유를 반대로 108가지를 찾아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같이 그 현장에서 같이 뛰면서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 이런 경우 이거 보게 되면은 마태오복음 25장 29절을 보시면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08가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분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게 되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반면에 뭔가 되는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리스크를 최대한 어떻게 줄이려고 노력도 해보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셔서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진 것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거짓 낙관주의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하는 것 없이 꿈만 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이제 이거를 그냥 일상에서 보면은 이런 생각, 이럴 때 좀 뭔가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를 보게 되는데, 간단한 일상적인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사정안에 있다 보니까 옷도 그냥 집어 던지고 이부자리도 안 개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제관이 지저분해고서 나올 때 갖는 바람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사제관에 딱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적을 바라죠. 근데 미사를 끝나고 다시 사제관에 돌아갔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불을 개야 되고, 제가 이불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발을 잘 정리해야지 정돈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게 되죠. 거기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눈앞에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제 미사 들어오기 전에 뭐 그런 걸 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샤워를 막 하면서 옷을 이제 세제에다 담궈 놓고 옵니다. 그럼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내 이 옷을 다 빨아갖고 좀 잘 말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들어와 보면 아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담궈놨던 거를 다시 빨아서 널고 선풍기에 말리는 행위가 있어야 제가 이제 바라는 그런 것들이 거기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없이 꿈만 꾸면 아무 일도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 한번 일상에서 체험해 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걸 입으로는 말을 하고 실행을 하고, 현장에서의 수고로움은 백마탄 누군가가 나타나서 해주기를 바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낙관주의에 빠진 거짓 낙관주의자들이라 함은, 제가 생각하는 그들은 방비와 대책은 없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무관심, 또 리스크 대처에는 무능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꿈을 입으로만 꾸면서 남에게만 실현의 수고로움을 전가한 채 자신은 알맹이만 쏙 빼먹으려는 이들을 거짓 낙관주의자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은 없는, 그래서 오늘의 화려함은 내가 먹고 오늘의 수고로움은 네가 하면 되지라는 뇌 구조를 가진 듯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에서 세 군데,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서 나오는데, 오늘 마르코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은 이렇죠. 네, 이제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서,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엘리야께, 하나는 모세께 드리고 저희가 여기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은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제가 썼던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읽으면서 이렇게 다시 반추해 봤습니다. 이 말은 곧
어제에 머물겠다라는 말로 들려집니다. 난 어제로 도망가겠다. 그래서 어제라는 초막에 들어가서 나오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이해해 보게 됐습니다. 엘리야, 모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선조들 분명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모세는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미사 봉헌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피정도 그렇고 성체 주배도 그렇고 어제의 일일 수 있습니다. 즉 미사 봉헌도 지나갑니다. 기도도 지나갑니다. 피정을 하시는 것도 지나갑니다. 성체 조배도 지나갑니다. 물론 미사 봉헌의 은총이 쌓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이 쌓입니다. 또 성체 조배의 은총이 쌓입니다. 또 피정을 통해서 얻은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힘도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미사 봉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피정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성체 조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미사 봉헌이라는 어제의 초막에 계속 계실 수 없습니다. 성체 조배라는 어제의 초막에 계속 계실 수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어제의 초막에 계속 계실 수 없습니다. 피정이라고 하는 어제의 초막에 계속 계실 수 없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초막으로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때 그 감칠맛에 머물러 계시고 싶죠. 그러나 그건 과거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은총을 모두 온전히 받되 그 힘과 은총에서 나와서 현실로의 복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은총에만 매달려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의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만 있으려고 하고 성체조배의 초막을 세워서 거기에만 있으려고 하고 기도의 초막을 세워서 거기에만 있으려고 하고 또 피정의 초막을 세워서 은총의 초막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은총과 어떤 그런 힘을 간직한 채 초막에서 나와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현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며 기도이며 구마이며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됐죠.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이 타볼산에서의 결국한 번모로 저 초막에만 계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현실로 이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미사, 성체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많은 힘과 은총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도, 미사, 성체배라는 어제의 초막을 짓고 오늘이라는 현실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신자분들도 그렇고 힘든 그리고 또 버겁기도 하고 또 까다롭기도 한 오늘이라는 현실이 우리를 미사 후에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 수 없는 108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내가 만든 현실 도피형 초막에 머물려고 하는 거짓 낙관주의자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야 하는 108가지 이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은총의 여운을 간직하신 채 은총의 산이라는 어제를 내려와서 2023년 8월 6일이라고 하는 오늘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합시다.